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십자가를 지킨 마리아. 본문으로는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본문으로 삼고 같이 소리내서 읽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26절,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이모요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하던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시고 그 뒤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 어머니를 보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녀를 자기 집으로 모시니라. 주의 만찬 때 지금 최근 들어서 어쨌든 십자가에 관한 우리가 주제를 이제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십자가의 사건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당연히 이야기지만 그 옆에 있었던 마리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그분의 어머니가 서 있더라 하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걸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그랬나 보다라고 이제 우리가 놓치고 갈 수도 있겠지만 이 의미가 참 놀라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측면을 오늘 우리가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의 입장에서 그가 어떤 삶을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까지 이 보여지는 마리아의 모습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경우는 예수님과는 당연히 우리가 밀접한 관계를 갖고 계신 분이죠. 왜냐하면 본인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준비하신 한 여인이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 과정을 다 지켜봤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마지막 십자가에까지 그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진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이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사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병을 고침을 받았거나 예수님을 통해서 배고픔을 해결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의 어떤 그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입장의 고립이 그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 버리고 가서 뭘 외치고 있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외치는 무리 속에 속해서 외치고 있는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적 현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악마로 만들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외치고 있고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시 무리들이 모여서 거리에서 외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은 무슨 사회에 해악을 끼친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회에 정말 참 진리를 선포한 사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오히려 강도고 범죄자였던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많은 무리들이 도망갔고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거의 다 도망가고 거기에는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고 그 옆에 그 어머니 마리아가 있다는 사실들은 일반 대중에 속해 있는 사람과는 굉장히 다른 위치를 끝까지 지키셨던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같이 바칠 것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아요. 제가 보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 보면요, 뭐 주일학교 좀 맡아보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별로 없냐? 끝까지 하시는 분이 없어요. 끝까지. 다들 못할 이유들이 막 생겨. 그죠? 마리안들, 예를 들어서 이유가 없었겠냐, 그죠? 마리아에게도 정말 괴로운 사연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사연이었을 때 이 마리아는 끝까지, 그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더구나 어머니로서의 입장이 있죠, 마리아는. 요즘은 뭐 부모도 다 자식을 버리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는 뭐 애를 갖다 버리고 모텔을 잡는 그런 상황들이 뉴스로 보여지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 당시에 어쨌든 이 마리아 한 여인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 여성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41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그분의 양치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절기나 이런 행사가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이런 풍습이 있죠. 그죠? 그분께서 12살 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아이였을 때, 12살 어린아이였을 때 그들이 그 명절의 관례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채우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님은 뒤에 남아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요셉과 그분의 어머니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엄마 아버지를 잃어버렸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스스로의 의지로 예루살렘에 머무신 거예요. 그죠? 머무신 상황이 되었고, 요셉과 그분의 어머니는 그분이 거기에 남아서 무언가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제 예루살렘의 모든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반일에 들어간 것이죠. 그분의 일행 중에 그분이 일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뒤에 자기들의 친족과 친지들 사이에서 그분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분을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지금 부모는 하루를 이미 이동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같이 이동하니까 끼리끼리 가족 친족끼리 이렇게 이동했겠죠. 그 돌아갈 때도 그냥 그 핵가족으로 엄마 아버지 아들 둘 이렇게 손잡고 가는 게 아니라 일가 친척이 같이 움직이니까 그 당시에는 서로가 이제 이 무리수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루길을 갔는데 안 보인 거죠. 그죠? 안 보여서 다시 그걸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예수라는 자기 아들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상황인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12살 어린아이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46절, 그들이 사흘 뒤에 그분을 성전에서 발견하는데, 여러분들 자식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사흘 동안 찾아다니는 게 얼마나 부모로서 이게 마음이 졸이는 일인지 여러분 아마 생각해 보시면 진짜 끔찍할 거예요. 그죠? 저도 아이들 키워봤으니까 그 롯데월드 이런 데 갔다가 한눈 파는 사이에 안 보이면 그 순간이 걱정과 그냥 째째하잖아요. 발견하면 한숨을 푹 쉬고 이제 이래 감사해 하는 거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사흘 동안 지금 아이들을 찾고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상황들이 굉장히 아주 그냥 드라마틱하게, 어떻게 보면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는 그냥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그냥 아무 감정의 입 없이 보고 있지만, 사실은 이때 일어난 사건들은 어머니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박한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들을 찾으러 가서 이들을 잃어버리고 나서 이들이 찾으러 가는데 어디로 찾으러 가냐면 이제 성전으로 찾으러 갑니다. 근데 여러분도 그런 자녀를 만약에 잃어버렸다 그러면 이 성전부터 가봐야지 하는 생각을 하시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얘들이 어디 주로 놀러 다니던 PC방에 가보든지 노래방에 가보든지 이래가지고 이제 찾는 거지, 얘가 교회에 가 있을 거야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은 지금 부모들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갔는데, 이 성전에서 놓고 나와서 그냥 성전에 어떤 그 과거 이 행동 반경을 참각하면서 간 것도, 성전으로 간 것도 놀라운, 뭔가 우리와는 다른 생각과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갔는데 이 학자들하고 토론을 하고 있는 상황을 상상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아이들을 찾아가서 이 아이들이 이 아이가 최고의 성경학자들이 있는 어떤 토론방에 가서 서로 그 학자들과 담론을 나누는 장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겠죠. 47절, 그분의 말을 들은 모든 자들은 그분께서 깨닫고 답변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깜짝 놀라더라. 48절, 그들이 그분을 보고 놀라며 그분의 어머니는 그분께 이르되, 그죠?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아,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 아버지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부모라면 당연히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말을 하면 이제
보통 우리 상식적이라면 어린아이들은 입이 이만큼 나오고 막 눈이 깔아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이럴 텐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오히려 부모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왜 나를 찾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찾는 게 당연한데 오히려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왜 나를 찾습니까? 라고 이렇게 오히려 반박을 하십니다. 이렇게 그게 왜 찾으실 필요가 없는데 왜 날 찾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라는 분은 그냥 엄마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죠. 이분은 그냥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에게 맡기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어머니는 알 듯 모를 듯 혼란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거고 그 혼란을 깨우쳐주고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오늘날 우리의 엄마 아버지 관계로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왜 찾으셨냐니까 내가 아버지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하나이까. 그래서 나는 지금 아버지 일을 하러 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진리를 이들에게 가르쳐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사실을 이해 못하느냐.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순간부터 어쨌든 지금 우리가 12살 아이의 순간까지 마리아는 지금 어떤 상황 속에 빠져 있냐면 도대체 내 뱃속으로 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힘든 상황의 연속에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도 보통의 우리 인간관계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게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이 상황도 이해가 안 가고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애가 죄를 하나도 안 져. 그죠? 죄를 하나도 안 졌다는 얘기는 어쨌든 간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엄마들에게 해는 떼를 쓰고 뭐 예를 들어서 막 못되게 굴고 자기 배고프면 난리치고 막 이런 게 없었다는 얘기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죄를 안 졌다니까. 그 엄마 입장에서 이 아이를 바라보는 게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거의 한 단편으로 오늘 12살의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엄마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사라졌는데 또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 엄마는 어떤 걸 겪었냐면 예수의 나이와 동갑인 아이들은 모조리 다 살해당하는 경험을 겪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가 사라져 있으니까 아들 예수가 사라져 있으니까 누구보다도 더 걱정이 지금 극도에 달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히려 엄마가 그걸 찾으러 왔을 때 보통 아이와 같이 엄마 품에 안기고 엄마 잃어버려서 혼났어 나도 걱정해서 이게 아니라 오히려 단호한 말투로 엄마를 꾸짖고 책망하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우리의 절대적인 위치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죠? 우리 조금씩 이제 풀어나가면서 또 살펴보겠지만 분명히 예수는 어머니에게 도대체 내가 누군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 성령으로 잉태하실 때부터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힌트를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고 성장에 관한 과정 중에 분명히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어린아이 취급하듯이 하느냐. 나는 지금 다른 엄마와 자식 간의 관계와는 초월적인 존재로서의 위치가 있다는 사실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엄마는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엄마는 어떤 입장에 마리아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러분이 똑같은 입장에 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죠. 그러나 이해하지 못한다고 진리를 꺾을 수 없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진리를 진리대로 기록을 통해서 엄마와 나의 관계는 일반 어린아이와 관계는 같지 않다는 사실을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51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그들에게 복종하시더라.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그들에게 복종하시더라. 그러나 그분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니라. 지금 이 상황이 이제 앞의 상황들하고 정리를 해서 우리가 이해해 보면 예수님은 단호하게 진리를 선포했지만 예수님은 엄마의 아들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당연히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엄마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지금 이 아들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이 예수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도 이해 안 되는데 그 상황들을 예수가 왜 아버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나를 찾느냐고 한 이 말들을 예수가 선포하고 있는 이 말들을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해서 간직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여러분들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이해되는 것만 간직하시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지만 간직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 이 여자 입장에서는, 이 여자 입장에서는 엄마로서의 입장과 이분의 존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두 가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겪지 못하는 어머니의 입장을 겪으면서도 그 모든 혼란을 이겨나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이해하셔야 된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이 어머니가 도대체 내 마음을,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이해 못하는구나. 이해 못할 수밖에 없죠. 그죠?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러 왔는데 어떻게 그게 쏙쏙쏙쏙 이해가 되겠어요? 그럼 그걸 가르쳐주고 있지만 내 말을 이해 못하지만 절대로 반항적이거나 무례하거나 이러진 않고 진리를 선포하되 그분은 아들로서의 모든 순종을 다 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2절,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니라.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 먼저 여러분들이 수행하셔야 될 게 뭐냐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입으실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셔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 나 신약에 오면 나 옆에 있는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 왕이 되고 싶어. 내가 왕처럼 대해줄게. 그래.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호의를 입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먼저 되지 않고 그냥 막 지식만 갖고 옆에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 예수님이 먼저 하시는 일은 뭐예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입었다는 거예요. 좋은 느낌을 들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셔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이 되면 일단 어떻게 하셔야 돼요? 호의. 그러면 옆에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이런 일들을 해서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뭔가 느낌이 좋다라는 느낌을 먼저 갖도록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내용을 가지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굉장히 엄마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아이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어머니 마리아는 이 혼란스럽게 만드는 어린 아이가 하고 있는 말을 분명히 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과의 그런 어떤 그 사실과 이해관계의 복잡한 혼란 속에서도 이 아이를 돌보거나 이 아이를 키우거나 이 아이를 케어하고 하는 데 있어서 좌절하거나 뭐 포기하거나 막 성을 내거나 버르장머리 없이 엄마한테 그게 무슨 소리야?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거 안 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아이를 아주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이 정해준 진리와 개념 속에서 자기가 그거를 승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일로 하면서 그분의 말을 다 마음에 어떻게 해요? 새겼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그 말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고 마음에 깊숙이 새기고 그걸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 아이가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인이 돼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니까 어떤 일들이 더 벌어지냐 하면 그 이전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조금 이따 나오는 이야기들 속에서도 어머니로서 겪어야 될 이야기도 있지만 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니까 어떤 일을 보냐면 기존의 회당이라든지 이런 데 그 종교적 지도자들과 맞서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들과
뭔가 갈등의 요소를 자꾸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이해하고 있고, 그분도 당연히 그런 측면을 이해하겠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그분은 우리와 다르게 어머니로서의 입장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아요. 근데 내 아들이 주변 사람들과 맨날 갈등을 일으키는, 신학적 교리에 관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예수가 나타나면 힘 있는 없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도 뭐 먹을 것도 주고 병도 고쳐주니까 따라지는 무리는 있겠지만, 이게 기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세상을 살면서 국회의원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나쁜 놈으로 인식을 받아서 공격받는 아들을 데리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는 지금 이런 아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남들은 겪지 못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거 모든 것들을 힘들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기억하겠지만 요한복음 9장에서 보면 눈먼 사람을 눈을 뜨게 해줬는데, 회당에서 그 눈먼 사람의 부모를 불러다가 누가 정말 너 아들을 눈을 뜨게 해줬냐, 막 이런 걸 입증할 때 그 엄마 아버지가 이게 예수님이 고쳐졌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가 고쳐졌다는 얘기를 못 한단 말이에요. 왜? 아니, 그 얘기했다가는 그냥 거기서 그 조직 속에서 살아남기 어렵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날 뭐 비율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정치에서 뭔가 이렇게 뭐 불온 세력이라든지 뭐 나쁜 세력으로 만약에 인정받는 어떤 아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얼마나 괴로운 상황이겠어요. 이 힘 있는 사람들이 그냥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그런 아들을 갖고 있는 어머니로서의 부담은 엄청나게 큰 것이죠. 자, 요한복음 8장 38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가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이니라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것이로되 하나님께서 직접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이제 너희가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41절 주의해서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들을 하는도다 하시매 이에 그들이 그분께서 이르되 우리는 음행을 통해 나지 아니하였고, 지금 예수님과 맞서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음행을 통해서 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 당신은 음행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엄마가 혼외자 출생을 한 음행을 한 여인이다라는 사실들을 이 말 속에 포함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하거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마리아는 어떤 상황이냐면 저 여자는 글쎄 어떤 로마 병사하고 사이에서 애를 낳나 봐. 지금 어떤 다른 남자 사이에서 애를 낳나 봐. 그래서 지금 요셉과의 관계의 애가 아닌가 봐. 이런 상황들이 아주 음행한 여인으로 소문이 퍼져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다고 얘기하는 걸 그 당시에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지금도 많은 교회들조차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처녀 탄생을 했다, 이 성령을 통하여서 잉태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을 보면 이 당시에는 그런 비난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만약에 마리아가 혼외자 출생으로 예수를 낳았다고 한들 그 혼외자 출생을 한 마리아의 행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를 공격하기 위해서 엄마의 치부라고 생각하는 것들 끌어다가 공격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마리아가 견뎌야 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음행을 한 것도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돌보고 있고 모든 과정이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이 여인이 위대한 여성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지만 이 여인의 걸머지어야 할 이 고통과 고난과 수모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탄탄대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의 착각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신앙에 있는 사람들을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더 큰 순환과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시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을 잉태한 엄마니까 막 사람들이 나를 경배하고 막 사람들이 나를 추종하고 나에게 막 잘해주고 막 예수님의 어머니시군요. 그리고 뭐 사과 박스 보내주고 뭐 귤 박스 보내주고 뭐 이런 거 대접받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엄청난 지금 순환과 고난을 갖고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삶이 뭐 탄탄대로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보여주는 정황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평안을 느낄 수 있다는 건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더 일반인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얻어야 되는 고난까지 우리는 풀악스되어 있는데 얼마든지 큰 고난이 와도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 어머니로 선택하는 선택을 받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수치와 고난을 겪어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엄마이기 때문에 모성적 본능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어린아이를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정말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길렀을 것이고 그가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는 모든 과정에서 예수를 사랑했을 것이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까지도 엄마로서는 그 자녀를 분명히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과연 이 마리아처럼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들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마가복음 3장 3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 자, 찾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그분의 형제들과 그분의 어머니가 와서 밖에 서서 그분께 사람을 보내어 그분을 부르니 무리가 그분 주위에 앉았다가 그분께 이르되 보소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지금 방 안에서 누군가 무리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의 몸의 육신적인 어머니와 친척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것이죠. 찾는 상황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자기 주위에 앉아있는 자들을 둘러보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이건 여러분들이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명백한 진리의 말씀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진리를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 입장에선 예수님은 지금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아버지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아버지를 하기 위해서 영적인 자녀가 된 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이 행위에 있어서 절대로 내 육신적 어머니라 해서 그분이 내 일의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명확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내 자녀와 내 영적으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 일의 기준에서 하는 것이지 내 엄마기 때문에 그 일을 중단하고 내 엄마 일을 하기 위해서 엄마 왔어요 그러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선 절대로 내 어머니가 어떤 진리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없다. 그러나 분명히 마리아가
어쩌면 누구보다도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죄에 관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진리를 마주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마리아라고 해서 어떤 더 나은 특혜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배를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갖고 있다가 태어나고 하면 여자들이 그 아이를 낳는 여러 가지 고통과 과정들 다 그대로 겪었을 것이고, 그 아이를 씻기고 먹이고 옷 입히고 가르치고 어쨌든 간에 필요한 가정의 엄마로서의 역할들을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돌봤으니까 이게 뭔가 나에게 좀 특혜가 있으면 안 되나?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전적으로 그 사실을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 관해서 누구도 내 육신적인 관계로 인해서 영적인 구원과 진리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중간에 끼어들어서 나의 가르침을 우선화시킬 수 있는 존재는 없다. 그건 심지어 어머니라 해도 그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고, 당신이 만일 나를 만나고 싶었다면 이 집회가 시작되기 이전에 미리 와서 나에게 시간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를 이용했으면 되는 것이지, 지금 내가 이미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이 시간을 브레이크 중간에 끊어서 엄마를 위해서 할인하는 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이게 다 뭐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면 여러분들의 신앙 삶을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예배가 집회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사역에 임하게 되면 엄마 때문에 못해요, 아버지 때문에 못해요, 이런 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요, 뭐 엄마 때문에 못 왔어요, 아버지 때문에 못 왔어요, 엄마 때문에 그 일을 못해서, 아버지 때문에 기도 못했어요, 엄마 때문에 성경 못 읽었어요,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게 하시래요. 하나님은 그게 익스큐즈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하고 있는 아버지 일에 있어서 육신적인 관계로 아버지 일을 하는 걸 방해받거나 중간에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엄마 입장에서는 어떻게, 마리아 입장에서는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참으로 칼이 돼 혼도 찔러 꿰뚫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일이 그에게 혼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힘든 일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사실을 우선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 있는 일을 방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9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19장 25절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 하고 땅땅땅 뒤에 가서 서 있더라. 이제 영어 문장하고 이제 순서가 좀 다르긴 한데, 영어 문장은 어쨌든 예수님의 곁에 마리아가 서 있었다, 이렇게 문장이 딱 첫 번째 끊어지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쉽게 상처받기 좋고, 자식이 뭐 말 한마디 하면 부모도 금방 화를 내고, 그래서 부모가 맨날 사랑해매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아이들에게 감정적으로 때리지 말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왜냐하면 엄마 아버지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 교육적인 가치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승질나면 애를 패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기르고 있는 어머니 입장에서도 이 아이를, 예수라는 아이를 기르는 데 있어서 사회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많이 주어지게 되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분은 이해가 안 되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서 있었다는 사실을 이 성경에 기록함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성전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게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모르십니까? 요셉은 내 육신적인 아버지도 아니고 내 실제 아버지도 아닙니다. 그죠? 나는 지금 집에 돌아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엄마 아버지하고 가서 나는 지금 이 성전에서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실들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이게 뭔 소린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지금 내가 보호해야 될 엄마로서의 모성애만 갖고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이 여인 입장에서는 우물가에 빨래를 하러 가면 많은 여인들이 저 사람이 예수 엄마야, 글쎄 쟤는 그때 결혼하기 전부터 애를 가져가지고 막 혼외자로 있었던 이래잖아, 막 이런 얘기들을 수근수근거리면 그런 말들을 다 들으면서도 극복해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다 극복하고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곁에 서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거나 감정적으로 어떤 일을 맡거나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지만 자기가 맡은 일을 하기 전에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맡았으면 그 일을 기분 나쁠 때나 눈이 올 때나 기분이 좋을 때나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나 가정에 우환이 있을 때나 그 일을 끝까지 맡아서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근데 이 여인이 그 일을 해놨다. 그래서 이 여인은 참으로 위대하다. 중간에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등진 적이 없다라는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 사람이 나의 구원자시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우리 입장이 아니라 내 아들인데 주변 사람들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모함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다 지켜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한 번도 쉬신 적이 없는 분이 마리아라는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가짜 마리아를 형상을 이제 존재나 가치나 이런 형상들을 만들어서 마치 그 마리아를 성경적 위치와 다른 위치에서 마리아를 막 존경하고 우상시하고 무슨 여왕으로 숨기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잘못되어 있지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독립침례교회나 성경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측에서 이 마리아의 위대함을 너무 평가절하하거나 마리아의 위대함을 우리가 너무 소홀히 다루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서로 조절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마리아라는 존재가 성경에서 얼마나 위대한 역할을 하는 한 여인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고 이 여인이라는 사실들은 그냥 한두 구절에서 나온 게 아니라 마리아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옆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역경의 고난을 일으키고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사실들을 스스로 입증한 여인이라는 사실들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 처음에 마리아를 알았을 때 이미 아이를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고 요셉은 마리아를 버리려고 했죠.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쨌든 간에 이 사실들을 이해하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다시 부부관계를 갖게 됐고 또 아이를 키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기 위해서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다시 또 돌아와서 모든 멸시와 이런 상황들을 겪고 살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머니에게 무례하게 대하진 않았지만 분명하게 진리를 얘기하고 했었고 그 어머니에게 분명히 순종하고 왜냐하면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우리가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어길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경했을 것이고 그러면서도 맡은 하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맡은 일을 다 동시에 수행하는 일들을 죄가 되지 않는 선상에서 그 길에서 모든 일을 수행하셨다. 그 일을 지켜보고 있다 마리아는.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를 우리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존경의 마음을 갖고 그 마리아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 아주 신성모독적인 방법으로 마리아를 높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에 존재하는 마리아가 아니다. 성경에서 서술하고 있는 마리아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치를 넘어서는 일을 절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26절 좀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6.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하던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되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고 그 뒤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 어머니를 보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녀를 자기 집으로 모시니라. 자, 이 상황이 보여지고 있는 실질적 물리적 공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와 마리아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어디에 있느냐? 그냥 땅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계시냐면 십자가에서 공중에 매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한 고통과 고난과 대속의 모든 과정들을 겪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마리아는 뭘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계세요.
그러나 마리아는 뭐 어떤 피도 하나도 흘리고 있지 않고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죄값을 치르고 있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한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지만 마리아는 그 일에 한 스푼의 역할도 얹어놓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뭘 하고 있어요?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를.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위치를 놓치지 않고 있는데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여인을 마치 굉장한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가지고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에게 무언가 얘기를 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구속이라든지 죄라든지 축복을 갖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 어느 곳에도 마리아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들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무언가 우리가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지금 인간적으로 최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상태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죠? 피를 흘리고 있고, 가시에는 면류관이 껴져 있고, 지금 온갖 고통과 인간으로서의 어떤 최약체의 모습, 그것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인간의 죄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지금 눈 감고 나면 어떻게 돼요? 또 잠시 모든 우리 인류가 받아야 될 그 지옥의 대가의 어떤 그 노여움을 다 받으셔야 되는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명령할 수 있는 위치와 어떤 그 역할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봐야 된다. 이 여인이 나는 육신으로 싱싱하고 뭐 건강하고 엄마 역할이기 때문에 예수야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그런 기회를 전혀 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 하고 있어요? 명령을?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 역할을 했던 여인에게 명령해서 당신은 내 제자에게 가서 어머니로서 돌볼 테니까 그 내 명령을 따르십시오. 내 어머니니까 내가 죽고 나면 어머니를 방치할 수 없잖아요. 효도를 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니까 제자에게 명령하고 여인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약한 위치에서도 우리 인간에게 명령할 위치가 주어져 있을 뿐이지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당연히 어머니로서의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절대로 놓여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이런 걸 당연히 존중해야 되고 우리는 카톨릭과 같이 마리아를 어떤 신성 모독적인 위치에 놓고서 그 마리아를 마치 예수에게 뭐가 명령을 하면 예수님 그러십니까 어머님 제 부탁 들어드려야죠 이런 위치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요한복음 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셋째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포도즙이 떨어짐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시거늘.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다 떨어졌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지시하려고 하는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상황을 즉시 종료시키면서 절대로 마리아 당신이 나에게 어떤 것도 지시나 명령을 할 수는 없습니다라는 사실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당신이 나에게 무언가 지시할 수 있는 존재로 다른 사람들에게 여겨지게 된다면 이 상황은 내가 아버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만왕의 왕이고 주중의 주이신 이분인데 이 땅에 와가지고 어머니라고 해서 예수야 가서 포도즙을 더 갖고 오거라 이렇게 말이 진행이 되면 이 상황은 완전히 깨지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그 위치를 허락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게 되면 그분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마리아를 우상화시키고 있는 다른 종교인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뭐냐면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들에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냐면 마리아는 절대로 자기가 어떤 명령을 내리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시면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희는 절대로 교황이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돼. 추기경이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얘기하면 그대로 해야 돼라는 사실을 진리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그 어느 과정에서도 우리를 하늘로 들려보내주거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거나 그죠? 우리에게 무슨 대신 기도를 그분에게 전달해주거나 하는 역할을 절대로 하신 적이 없다. 그 생일을 예수님께서 용납하신 적도 없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마리아는 그 역할을 충분히 혼란스럽지만 그분의 말씀 하나를 가슴에 간직하면서 그분의 명령을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시는데 이르셔야 돼요. 구원을 받으면 끝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으로 들어가시는 일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과 사람 사이에 몇 명의 중재자가 있어요? 오직 한 명의 중재자가 계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그러니까 교황이 만약에 마리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으로 중재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셔야 돼요. 교황 말을 믿을 것인지 성경에서 한 분만 중재자가 된다고 한 말을 믿을 것인지를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셔야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꾸 사람들이 성경을 이용해서 가공한 진리를 자꾸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모든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견해들, 정치적인 견해들, 사회적인 견해든 여러분들이 혼인관이든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있는 어떤 유명한 학자가 뭐 실험실에 사람을 넣어보고 뭐 부부가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교리나 이론을 창조해냈다고 해도 절대 그 말을 믿지 말고 뭐라고 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가치관을 믿으셔야 돼요. 그 말씀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이 없어요.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데 마리아는 절대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대신 들어서 예수님에게 전달할 수 있는 위치가 있지 않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누구와 중재자예요?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잘 전달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지 마리아가 그걸 대신 들어가지고 전달해 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요즘에도 뭐 유튜브 보니까 무슨 어떤 신부가 그 마리아에 관해서라든지 이런 거에 관해서 뭐 자기 교리대로 뭔가 설명하려고 많은 일들을 하고 듣진 않았지만 들으면 그럴듯하게 뭔가 얘기하겠죠. 그럴듯하니까 얘기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런데 보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야 돼? 성경 텍스트 프린트 돼 있잖아요. 여러분 손에 다 있고. 이 성경 텍스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켜내셔야 된다. 6절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여러분들을 위한 대속이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계시지 않습니다. 마리아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 몸 살점 하나 떼는 적이 없고 떼낼 수도 없고 그 살점 가져와 봐야 쓸 수도 없고 왜 죄가 있는 피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당연히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하고 기르고 그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도 모욕과 치욕을 감당하면서 십자가의 끝까지 남아 있었다는 사실들은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된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마리아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마리아에게 간다고, 그래, 내가 얘기하면 좀 더 수월해질 거야. 그래서 여러분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데려간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거나, 여러분들이 기도에 응답이 되거나, 이런 일들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사실들을 아셔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오순절 기다리는 장면이죠. 그들이 들어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 시몬과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다 거기 머물더라. 14절 이들이 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오순절 다락방에서도 함께 있다는 사실들을 명확히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이 있다는 사실.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는 그 자리에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다. 확실하게 기록해 줌으로 인해서 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죽으심과 그 위에 성령으로 오시는 모든 여정 속에 함께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 사실만으로 이 여인은 굉장히 위대한 여인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당시에 혼외자 출생을 한 여인이라는 그런 어떤 그런 평가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평가잖아요. 그죠? 오늘날도 아무리 사회가 개방됐다 그래도 그거를 쉽게 자랑하기 어렵고 요즘은 뭐 큰 힘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이걸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다가 그 아들이 그냥 보통 아들과 다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냥 다 키워놨는데 막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온갖 모략과 이런 속에서 아들이 죽어가는 장면을 지켜봐야 되고 십자가에서까지 지켜봐야 되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오순절에 다락방에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 성령이 오는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은 전 세계의 인류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과거에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한쪽에서는 또 가장 미움을 받는 사람이기도 한 것이죠. 그 당시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 이 땅에 가서 겪어야 될 모든 순환과 고난을 함께 바라보고 이해하고 그를 지켜줄 여인을 하늘에서 찾아봤는데 그 찾아봤더니 마리아라는 한 여인을 발견하신 것이죠. 이 여인이라면 그 믿음과 그 신실함이 충분히 내 아들을 그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고 이 땅에 대속의 죄를 지을 때까지 이 땅에 남아있을 여인으로서 충분히 큰 믿음과 그런 어떤 역량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셨고 그 여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십자가 곁에 있었고 빈 무덤을 가서 확인했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는 다락방에까지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평가한 이상으로 마리아를 평가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너무 마리아를 그 카톨릭과 반대급부적으로 너무 무시하고 소홀하고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라보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마리아의 신앙을 우리에게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누군가가 약간의 비난과 그죠? 조롱과 박해와 뭐 어떤 오해를 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고 누군가가 미워하는 상황들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곁에 끝까지 남아서 그분을 지키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는 굉장히 그런 일에 있어서 충분히 위대한 여성으로 성경이 입증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시고 삶의 교훈으로 삼길 바라십니다.